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시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역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구원 역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가치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그 어린 아이에게 예를 들면 명절이 돼서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는 그 아이는 큰 돈을 줘도 받아서 그냥 한번 보고는 그냥 이렇게 한쪽에 던져 놓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돌잔치가 된 그 아이에게 무슨 귀금속, 금 목걸이, 금 팔찌, 좋은 것을 선물로 줘도 정작 아이는 시큰둥합니다. 엄마 아빠만 좋아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별로 귀한 줄 모릅니다. 그냥 당장 먹을 수 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주면 활짝 웃고 기뻐할 텐데 무슨 현금이나 보석을 줘도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 역사에 불러주신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쓰임받는,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 역사에 불러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증언된 것이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이 기록되는 그 창세기로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에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애쓰시고 준비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모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두꺼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성경은 물론 열심히 읽으시겠지만 집에 아마 좀 뼈대 있는 집안은 잘 눈에 띄는 곳에 족보가 딱 놓여져 있을 겁니다. 명절에 자손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안의 어른이 스토리가 아름다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집안의 그 족보책을 꺼내 놓습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무슨 감동적인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족보이기 때문에, 왜 내가 오늘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지 나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때에 오늘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선포하고 기록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살았던 지금 시대의 단지 이 시대에 주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이 말씀이,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지금이 아니라 후대에 바로 우리들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들 때에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받을, 나에게 이루어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읽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대입니다. 그 구약 시대를 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들어오게 될까? 선지자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동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정말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역사가 죄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참 우리 심히 성경 말씀 그대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는 가운데 거하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그것을 따서 엮어서는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그 수치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으로 사람에게 입히셔서 그 몸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을 볼 때,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볼 때 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도 이제 망해가는 그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왕들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포하기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 유다의 모든 재산과 보물까지도 저들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과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종일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죄인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이 선지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아시는데 내가 죄인됨을 언제부터 아시는가 하면 그 최초의 사람 그때로부터 내가 죄인이요 악하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와 시편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자신을 좀 다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할 많은 사람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좀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고상한 사람, 뭔가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합니다. 좀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 좀 반응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내 형제, 내 자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네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으면 나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가족이라도 원수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가 조금 지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죄인이 받을 심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그가 예언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들이 다 눈이 어둡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인생, 내가 기뻐하는 인생,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양과 같이 행하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위에 다 담당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 나를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석처럼, 보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왜 나와 같은 죄인을, 그 자기의 가장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아니 내가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양과 같이 행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왜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예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 눈에는 내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보석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귀히 여겼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언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들도 이 말씀을 계속 살피고 연구하고 사모하고 과연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계속 그들도 묵상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제외된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에 초청받은 것,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그냥 우연히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 창조가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지금까지 이 많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찾고 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정말 그야말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는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하신 것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일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나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다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이름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 그때 일어난 나의 모든 일들, 나는 나의 인생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나를 모르시는 것이 없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거절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속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왜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끔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는 내 자녀가 정말 어느 집 자녀보다 제일 귀하고 사랑스럽고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다 귀합니다. 부모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데 자녀는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표현법이 잘못되기는 했겠죠. 근데 그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정말 귀한 자녀인데,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자녀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등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 슬퍼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천지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만하던 나의 마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높아져 있던 나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것 같은 멀리 계신 하나님의 눈이 이 많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축복송 중에 그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네. 우리가 그냥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발로 밟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 복음을 받은 우리를 또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만 또 다른 그 죄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깊이 알아야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인이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 놀라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고,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을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해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이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성경을 읽는다고 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과 먼저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성령으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은 새벽에 큐티를 하지 않고 사역자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는 더 은혜의 때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사역자님들에게는 또 새로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함께 이 큐티 모임을 할 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큐티 그 소감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그 성도님들이 깨닫고 또 적용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놀라운 것을 깨달았을까?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천사들도 감격하고 기대하면서 이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관심이 뭡니까? 천국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또 누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있는지, 오늘은 또 누가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눈물 콧물 쏟고 변화되고 있는지, 천사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수련회 가서 어떤 한 분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놀랍게 변화되면 천국의 그 소식이 다 울려 퍼질 겁니다. 정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지구 저편에 무슨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나라에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세상 소식의 뉴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그 천사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오늘 어떤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고, 누가 오늘 예수님 만나고 새 인생 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슨 발명보다, 어떤 발견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귀한 소식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구석구석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은 누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지, 천사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도 영들도 지금 다 우리 구원받을 우리를 위하여서, 영혼들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냥 우리를 돕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돕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뜻,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놀라운 뉴스가 뭐겠습니까? 무슨 AI, 새로운 기술, 과학과 기술 문명. 천사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전혀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천사들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죄의 문제, 죄인들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 무슨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면, 드라마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매주마다 드라마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그 드라마 나오는 날 기다렸다가 열심히 그것을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다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지켜보는 것보다 그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된 이야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작게 여기고 또 은혜를 쏟아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천사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역사에 대하여 천사들은 모든 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집중하고 그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만 지은 죄인이 회개하는데 그것이 천국에서 무슨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큰일 한 것도 아니고 죄인이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갑제불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내어주는 갑제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예수님 믿고 생명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이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뿐인데, 우리는 작고 작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 안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전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 매일매일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팀에서 얼마 전 이 전도 피켓을 들고 나와서 헌금 특송하셨는데 아마 전도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의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그가 실패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냥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만 일어난, 사도인 자기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마지막 세대 우리를 이 복음의 주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만 내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귀하다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자랑하고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죄 가운데 거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힘써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바로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는 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우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